2007년 9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땡 권사님은 지난번에도 올 것이라 했지만 그때마다 일이 생겨 오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전화에는 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으니 아들과 함께 마산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오는 길을 가르쳐 주어 쉽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생활용품을 챙겨왔습니다. 내 셔츠도 하나 사왔습니다. 지금까지 딸 땡 선생님과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도와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고향이 땡땡도인데 저녁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빠한테 머리를 빡빡 아껴 1년을 두건을 쓰고서 교회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언을 받는 영적인 체험과 주변 사람들이 입신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 초원 교회의 자녀들이 영안이 열린 것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방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받은 방언을 소멸하고 육신적인 성금이나 봉사에 치중해 오다가 몇 달 전에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회복하고 직장생활 중에도 영적인 동료들과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와서 밤 기도회까지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불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 땡순이도 왔습니다. 땡순이와 함께 머물다가 땡 권사님은 내가 창원까지 차로 태워드리고 땡순이는 예수님이 자고 가라고 하셔서 자고 다음날 학교로 바로 갔습니다. 땡순이는 영안이 떠였어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최근에 받았다며 둘째와 땡순이는 막내를 꼬집어서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막내가 엄마가 치료해 달라고 해서 아내가 치료해 줬더니 엄마가 빨리 낫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진짜 아프게 꼬집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이에게 결단을 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하더니 이번 주부터 초원교회로 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땡순이는 엄마에게 끌려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부 반주를 맡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고 대학부 모임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땡땡땡땡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머리에 뿔이 있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교회는 용과 뱀 등 온갖 마귀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외치며 이겨야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땡순이와 같은 성도들이 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와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7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초원교회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기도로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땡순이입니다. 2007년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아내가 어제 아침 금식 감동을 받고 금식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감동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하니 내일 아침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 목사도 금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아내와 나의 금식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틀간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온 후 오후에 불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강단 의자에 앉으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사역하셨습니다. 아내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은 내가 받았습니다. 반주기를 틀고 성령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하고는 점수를 매기셨는데 아내와 나의 점수를 매기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우승하여 특별히 불을 더 받고 세 분으로부터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와 나에게 목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목자 지팡이는 양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도구로 또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지팡이를 주시고는 참 받기 어려운 것인데 쉽게 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빼앗아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밤 시간에도 불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일어서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금식을 끝낼까요? 밤 12시 아니면 오전 12시 언제로 할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 내일 금식을 끝내는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전 12시에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금식은 지금까지의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다 청산하는 석고대죄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따라서 요동치 않고 순종과 함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의심과 원망, 고집과 주장을 내세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죄를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둘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건물 옥상에 있는 총교회의 십자가에 리본을 묶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예수님이 간섭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7년 9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서 땡 집사님을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막내는 오늘 친구 생일에 초대된 터라 받은 돈으로 생일 선물을 사서 바로 갔고 둘째도 얼굴을 아는지라 같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도 그 생일에 같이 가셔서 음식도 드셨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땡순이가 학교를 마치고 시내에 옷 찾으러 들렸다가 초원교회에 왔다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이가 초원교회에 다니도록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밤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첫째에게 목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훈련은 나와 첫째, 둘째로 끝내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땡순이가 10시경에 교회로 왔습니다. 아빠는 자고 있고 엄마에게 나는 좋은 교회 갈 거다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아두었던 11조를 드리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 한 분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회에 다니다가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현재 신앙만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일만 더 하면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이라도 근무하는 터라 예배 시간만 특별 허락을 받아 일터 근처 교회에 나가다가 오늘은 쉬는지라 숙소에서 바라보이는 총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예수님이 영감 받는 대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고 천사들이 설교를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바깥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고 간간히 기침 소리도 들렸다는데 끝나고 보니 땡순이 아빠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나가는 땡순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에는 엄마도 함께 와 있었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땡순이는 올라왔습니다. 초원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설득하며 다니겠다고 하니 강하게 나왔습니다. 땡순이의 옷가지를 챙겨왔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초원교회에 가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땡순이는 흔들림 없이 초원교회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를 나쁘게 몰고 가려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는 엄마가 올라와 땡순이를 불러 차로 데려가서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땡순이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몰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을 골라 다른 목사님에게나 여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아내 오빠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나쁘게 말하여 땡순이가 초원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의 둘째와 막내가 영안이 열린 이야기와 자기 딸 땡순이가 영안이 열려서 직접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사실은 함구하고 우리가 받고 행하는 구별을 이상하고 나쁜 것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멀고 먼 십자가의 길이 느껴졌습니다. 2000년 9월 1일에 받은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겪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저렇게 겪는 모든 일들이 나의 뜻 안에 있다. 좋을 때 나쁠 때 평화할 때 전쟁할 때가 있다. 내 영이 전쟁 치를 때니라. 자존심 버리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기도 분량 채울 때 나의 역사 목도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가지라. 인생들의 어리석음, 부정, 가증함을 더 깨닫기 원하노라. 나 여호와가 새롭게 이끌고자 한다. 요동치는 일들이 없으면 기도가 끊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내가 보호하리라. 시편 3편, 4편, 7편, 9편, 118편, 121편,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18장, 히브리서 12장. 담대하라. 내가 도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이사야 40, 41장. 땡순이가 차에서 그 부모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땡순이의 엄마의 출석으로 바꾸어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저녁 시간대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3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기도의 시간표도 일부 변경을 하셨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은 오후 8시로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님께서 둘째와 땡순이, 막내, 첫째에게도 목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물폭탄, 불폭탄으로 때려잡지 못하는 마귀에게 목자 지팡이를 썼을 때는 쉽게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였습니다. 전도지는 그 전에 만들어 두었던 전도지를 썼습니다. 전도지에는 내 사진과 함께 책들이 소개되고 안쪽에는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모임 안내나 순서도 달라졌고 내 사진이 나온 부분도 없애고 싶어 전도지가 많이 남았지만 예수님께 버려도 돼요? 여쭈니 이제는 버리고 다음에 새로 만들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15매씩 가지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교회 빌딩을 엘리베이터로 내려 건물을 나가자마자 담배 꽁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조금 더 길을 가자 상가 중심가 쪽에는 타락을 유도하는 술집 전단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담배꽁초나 나쁜 전단지들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혹 무심코 밟으면 성령의 불이나 주신 성령의 폭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전의 어느 목사님이 사탄인 루시프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우리에게도 꽁초나 전단지에 붙어있는 마귀를 밟을 권능을 주세요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즉각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없애고자 생각하고 밟으면 마귀가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일부러 밟을 필요가 없고 공격해 오지 않는 마귀를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 깔려있는 것들을 피해 다니며 마귀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고 마귀를 짓밟으며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 안으로 보면 마귀는 한낮에도 담배꽁초나 나쁜 전단지 등에 붙어 있다가 밟으면 보통 신발에 붙습니다. 붙어 있다가 우리가 성을 내거나 나쁜 생각을 품으면 신속히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고자 기회를 노립니다. 마귀를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불로 굽고 물에 삶고 믹스기로 갈아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권능을 주셔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마귀의 유혹의 덫과 올무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밟거나 눈길을 주지 않고 피하는 게 우선이지만 혹 밟을 때 마귀가 두려워 도망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째의 말로는 이제 밟기도 전에 도망을 가버린다고 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영적 권세와 권능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행사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쁜 것을 가려 피하고 보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이 영혼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땡땡마트 인근 공원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또 공원에 있는 사람들과 벤치 등에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1, 2절. 다음은 땡순이의 기록입니다. 어제 초원교회 갔다가 자기 전에 예수님 내일 초원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잤습니다. 오늘은 일찍 눈이 뜨여졌습니다. 교회에 늦지 않기 위해서 차 시간도 보고 나가려는 순간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데 엄마가 11시 예배 드리려고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초원교회에 갈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한다고 초원교회에 간다 하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초원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고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 말 안 들을래? 내가 거기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고 말할 때 나도 좋아요 여기 있을 거예요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줘서 좋았습니다. 아빠가 사준 옷 다 내놓고 거기 살든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밖에는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잠시 내려오라고 해서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그 교회는 이상하다 라고 말할 때 사모님 오빠도 믿는데 왜 못 믿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옷 바꿔 입고 내가 사준 옷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줬는데 왜 달라고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옷을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집에는 전화를 안 하고 초원교회에만 전화했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었습니다. 아빠가 거기는 그냥 잘해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빠는 인간적으로 잘해주지만 거기는 영적으로 내게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